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찬양 가사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곳 기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사건처럼, 어쩌면 세 가지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의 기록은 마태의 마가의 것과 비슷한데 날짜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고만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이름, 그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마태, 마가, 요한의 것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세 복음서에서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누가복음서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다릅니다.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 공생에 두 번 일어났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이 같은 여인에 대한 것이고 누가의 기록은 다른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미리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서 흐르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복음서 모두 확인하기에는 힘드니까 마가복음 안에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6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죽이기 위한 논의에는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8절 봅니다.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역시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지만 마땅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흉계를 써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흉계를 써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공개 대면할 때마다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언행은 그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강하고 군중들로부터 높아지는 예수님의 인기, 그것은 더욱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들로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충동적 살해 의도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계획적이 됩니다. 그 살이가, 그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점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이 한 줄기, 큰 한 줄기입니다. 이제 다른 한 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31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20,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9장 31절로 갑니다. 9장 31절. 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래 내용 보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10장 33절,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35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7절, 8절 보십시오. 12장 7, 8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포도원과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순환 예고,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는 장면,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 등장인물,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본문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퀴즈를 풀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의 기록을 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4장 3절 보십시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부에 오신 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와 마가가 밝히지 않았던 이름을 요한은 왜 밝히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마리아도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기독교 박해 세력으로부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에 무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때는 이들이 생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총 문제는 4개입니다. 집에서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마리아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오빠와 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리아의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본문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 시몬입니다. 현재 세 남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 요한복음 11장 1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거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2km 거리입니다. 현재 세 남매가 사는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이 세 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였는데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현재도 시몬이 나병 환자라면 지금 함께 있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나병 환자였었고 지금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들 가족 마태, 마가, 요한 모두가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이들 가족이 등장한다는 것 등등으로 봐서 이들 가족들과 제자들 간에는 이미 상당한 안면과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문제, 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붙자 그것을 보고 심하게 화를 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중 최고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가룟유다입니다. 지금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한 사람을 콕 집는데 가룟 유다라고 밝힙니다. 겸해서 이런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제자들 모임의 통장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는데 자주 공금을 착복하고 횡령했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합하면 화내며 마리아를 심하게 나무라고 있는 핵심 인물, 주동적 인물은 가룟 유다이고 제자들도 동조하며 같이 나무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화를 내어 5절 끝부분 책망하는지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번역된 원어의 시제를 반영하면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심하게 화를 내면서 계속 비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안면과 친분이 이미 있는 사이인데도 이처럼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제 하나 더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을 생략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다가 혼자 음식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말씀 잠깐 멈추시고 내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내 말 듣는 것 더 좋아하는데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했고 깊이 묵상했으면 당연합니다.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역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배경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때는 6월절을 이틀 앞둔 때입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수요일, 어쩌면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예수님 죽이려는 마음이 절정인 때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 이제 흉계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빨리 죽이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AD 70년에도 6월절에 120만 명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현재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기 매우 높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6월절에 사람 죽이는 것 이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한 6월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쉽지만 예수님 죽이는 것을 명절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에서 마가가 마리아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본문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 즉 고난주간 이전 토요일, 종료주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나 마가는 나름의 신학적 의도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고난주간 수요일쯤에 딱 삽입해서 편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입성했던 종려주일 하루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가 사는 곳, 그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 하나를 들고 옵니다. 옥합이 무엇이냐? 전체가 둥글고 위로 가면서 목이 좁고 긴 그런 반투명한 대리석 비슷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고급 병입니다. 목이 긴 것은 향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향유를 담는 그릇으로 이 옥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마리아,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냥 땅바닥에 콱 내리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긴 목을 딱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긴 목을 치면 부릇 깨뜨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긴 목을 잘라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 모두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길길이 뛰면서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거 300데나리온 넘는 고급 향유 그거잖아. 어째서 그것을 사람 머리에 그렇게 몽땅 부어버린단 말인가? 아이고 이 여자 미쳤나 보네.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네. 아이고 이 여자야, 3천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거들고 났습니다. 진짜로 내 말이 그랬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 이스라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동인도산 식물 줄기에서 채취한 순수한 나드 향유입니다. 노동자 1년 연봉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시가 3천만 원 상당하는 고급 향유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3천만 원 몽땅 부어버리는 것을 본 가룟 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가족과의 친분, 안면도 몰수하고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유다가 이토록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3천만 원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리면 회개인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횡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금 횡령의 기회를 놓친 것이 그토록 유다를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생각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3천만 원이 공금으로 들어온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용돈도 더 넉넉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저 아까운 것 홀라당 머리에 부어버리니 등달아 화가 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귀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 그리고 돈 3천만 원 가치보다 못하다, 그렇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것이 허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리아를 몰아세우면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성큼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임박한 고난과 죽음, 십자가 고난 예고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왜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이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행위는 힘을 다한 행위였습니다. 어쩌면 그 향유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아온 전 재산을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3천만 원이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 봉사했습니다. 두 번째, 아시듯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큰 두 줄거리와 관련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이해가 완전한 이해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확실한 것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의 이해보다 마리아의 깨달음과 이해가 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 치를 수 없을 것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도 믿었지만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중 부활의 말씀도 믿었겠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장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데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 미리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3천만 원 아깝다고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기억될 일이다 라는 칭찬받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이토록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고 이해했고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힘을 다해 헌신 봉사하며 복음의 핵심 중 하나인 예수님 죽음을 미리 준비한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일이 세세토록 전해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의 일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설교자들이 복음과 함께 복음에 기여한 마리아의 일도 전했습니다. 저도 지금 마리아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해지면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마리아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마가가 마리아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편집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마리아에 이어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을 밟으시던 그때 12제자 중 하나가 되는 엄청난 영광된 직임을 얻었지만 그 귀한 직임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마리아와 극명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욱 부각되고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겸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예수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도 누리고 한미천도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왕이 되어서 로마를 내쫓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면 벗은 발로 마중 나와서 예수님 맞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데, 그래야 진짜 왕이 될 텐데, 그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미워하고 죽일 궁리를 계속합니다. 내가 주를 잘 쓴 게 맞는지, 이러다 권력도 못 얻는 것 아닌가, 돈도 안 되네, A씨 정말 열받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인 마리아 앞에서 창피도 당했습니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빈털터리로 끝날 듯합니다. 뭐라도 하나 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불신과 실망,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조용히 베다니 시몬의 집을 나옵니다. 빠른 걸음으로 2km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대제사장들이 유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기에 기뻐했을까요? 1절, 2절과 연관지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나 12제자 중 하나요. 당신들도 아시지 않소? 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소. 예수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 나 알고 있어. 빨리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6월절이라 귀에 포착 힘들죠. 나만 믿으시오. 내가 밀란의 염려가 전혀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나랑 거래합시다. 얼마 주겠소? 대제사장이 은 30세겔을 제시합니다. 합의하고 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은 30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 종 한 명 몸값을 은 30으로 책정을 합니다. 1세겔은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은 30은 12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120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는데, 가룟 유다는 120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홀라당 몽땅 죽는데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순식간에 벌어들인 유다 역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돈을 챙긴 유다, 그때부터 호시탐탐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가룟 유다가 핵심적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은 밀란 없이 6월절 기간에 체포를 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화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최악의 평가를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차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역할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들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악인들도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도와 악인들이 도구로 사용됨의 결과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돈의 위력에 대한 말씀을 살짝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버금가는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돈이 제시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해라. 능력 있는 자는 이런 자다. 그때 하나님, 사람 비슷한 가중치로 돈이 들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친분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개입되니 안면 몰수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을 일반 사람의 머리에 부어져 낭비된 기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개입된 일 앞에서는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합니다. 안면 몰수하고 비방, 비난 퍼부어댑니다. 교회와 예배와 전도와 관련된 일일지라도 내 돈과 관련되면 온갖 잔소리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에 관련된 일일지라도 분노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돈을 위협하면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사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본문 속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귀한 마리아의 행위를 허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허비로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일반 사람의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변명하신 적 없습니까? 예배당 짓는데,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돌보지 못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생각하는 척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 윗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놓쳐버리면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존귀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천하 만민에게 그 가치가 전해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체계, 가치관, 헌신과 봉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사명 감당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일이긴 하지만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 아랑곳 없이 자기 뜻대로 산다면, 이런저런 변명만 둘러대면서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 그 옥합을 깨트릴 마음 전혀 없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그 일에 감나라 빼나라 비방만 한다면, 그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은 위선이며 그의 행태는 본문 속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구제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을 다해 예수님만을 섬기고 돈은 멋지게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고 선택된 마지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당하되 효율적으로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효율적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 있는 곳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파가 될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기억되고 말해지고 행해지는 그곳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깨닫고 이해하고 참된 믿음 갖고 그 믿음 기반 위에서 힘을 다한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그 말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그곳에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가 깨뜨려지는 그곳에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백양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말씀 사모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본문 속 마리아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예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